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참여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 이 시간도 친히 함께하옵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목사님이 꼭 물어보는 한 가지가 있어.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봐요. 어떤 분을 물어봤더니 연배가 목사님 연배나 됐을까, 목사님보다 조금 더 됐을까. 근데 신앙생활 한 지 15년 됐대. 근데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줬냐? 그 다음에 그거 꼭 물어봅니다. 자기 누나가, 자기 부천에 사는 누나가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야. 그래, 지금 어떠냐? 그동안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 지금 어떠냐? 너무 행복하다고. 잘 걷지도 못해. 몸도 불편해. 그렇지만 뭐요? 지금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복음은 누군가가 복음에 나팔수를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수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누나가 그 사람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으며, 응? 그러면 한 50년 넘게 그럼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50 중반 정도 됐겠지. 그때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15년 됐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느냐?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러셨어. 왜? 대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요. 1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야, 세상에. 어릴 때 보면은 부모가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뭐요? 부모도 때가 되시니까 가시더라고. 돌아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왔다 가신대요, 어떤데? 그래,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 2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봅시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아멘. 자, 세상에 보혜사 이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걸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뭐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분이 나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갖다가 하면은 뭐예요? 그냥 큰 원더우먼이나 썬파워처럼 그냥 능력만 행하시는 분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야. 인격이란 뭐요? 세 가지를 갖춰야 인격이요. 첫째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의지가 있어야 인격을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봐요. 10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각양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요? 성령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한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에베소서 4장 한번 봐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때로 근심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야. 때로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 정, 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데,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 떠나버리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말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감동을 받으셨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14장 한번 봐요. 사무엘상 14장 16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16장 16절. 목사님 잘못 얘기했어.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누가 와요? 악신, 귀신이 찾아온다고. 악신이 찾아오면 뭐냐? 머리에 번뇌가 일어나. 어느 종교는 108가지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10,000가지 번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에서 번개가 친다니까. 머리에서 번개가 쳐. 바닥바닥바닥.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거 봤어요? 네. 그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누가 찾아온다고? 악신이 찾아와서 뭐를 준다고? 내 머리에 번뇌를 갖다 준다고. 네. 그러니까 번뇌가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요. 껍데기는 난데 쏘갈망이는 내가 아니요. 네.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악신이 역사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8장 한번 봐요.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tú를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세상에. 지금 사울에게 뭐가 내렸어요? 악신이 귀신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힘있게 내렸어. 귀신이 힘있게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야료한다고 그랬어. 야료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트집을 잡는 게요. 괜히 시비를 거는 게요. 생트집 잡아서 싸움을 걸어오는 게요. 에?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생트집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게요. 생트집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싸움을 걸어와. 생트집 잡아가지고 싸움을 걸어온다고. 에? 근데 그때 내가 세례로 죽어버렸으면 가만히 있는데 죽지 않고 또 나도 어떻게 해요? 너도 칼을 놔가지고 칼싸움 꺼내가지고 쌩쌩하냐? 나도 또 내 칼도 보통 칼이 아니다. 예. 그래 이제 둘이 부부간에 칼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생트집을 잡으니까 어떻게? 야류하면서 그 손에 뭐가 있었다가? 창이 있었어. 근데 그 창을 갖다가 누구한테 던지냐면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11절 사무엘상 18장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그 창을 지금 누구한테 던져요?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 벽에다 박아버린다. 세상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거듭. 자, 그뿐만 아니라 자
사무엘상 19장 9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19장 9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을 때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에 수금을 탈 때. 아멘.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장인어고 사위의 관계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딸 미갈 공주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위라고. 사위를 어떻게? 이번에도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시작. 사무엘상 19장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마음에 돕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돕이. 아멘. 아멘. 세상에 자기 딸 미갈 공주가 사랑하는 남편 사위 악신이 내리니까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또 어떻게? 창을 들어서 누구를? 다윗 사위를 어디다?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세상에 이게 귀신의 역사요. 에? 남도 아니고 사위야. 사위. 다윗이 사위를 그냥 어떻게?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뭐 거듭거듭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미갈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밤에 자기 궁전의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남편을 도피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한번 봐요.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리 달아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리 내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아멘.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야. 사울의 공주 딸이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가는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도망시키는 거,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도피해가지고 감에 갈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지금 어디가 나와요? 누가 나와?
라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 전에 했어요. 라마가 어디요? 응? 응? 이 사람 하여간 은혜가 넘쳐요. 사무엘상 거기 잘 접어놓고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1장 1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자, 이 라마다임 소빔, 라마가 어디예요? 또 빨리 얘기해봐. 지금 다윗이 어디로 지금 피신했어요? 거기가 누가 있는 곳이야? 베냐민에 속했고 엘가나가 있은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요? 엘가나가 낳은 아들. 진짜. 그렇지. 사무엘의 고장이야. 사무엘의 고장. 사무엘의 고장인 이 라마로 다윗이 지금 피신해 간 거야. 예. 근데 그 라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시 한번 봐요. 이제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라마다임 소빔이 있는 지금 거기에 중에서도 또 어디로 갔어요? 그렇지. 나이옷으로 간 거예요. 나이옷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교육해서 배출하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라마나임 나이옷으로 가 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위를 벽에다가 박으려 했던 악신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떻게 해요? 추격조를 또 보내겠지. 추격조를 잡아오라고. 사위 다윗을 잡아오라고 추격조를 보냈어. 근데 추격조를 보냈는데 뭔 일이 벌어졌냐면, 자, 20절 한번 보여. 사무엘상 1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하는지라. 세상에. 지금 뭐요? 사울의 사자들,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선발대로 보냈더니, 근데 그들도 지금 선지학교에 있는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와서 지금 그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니, 세상에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그들도 지금 뭐하고 있더라?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니,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들도 지금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 예언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열을 받아 안 받아? 사울이 열받아. 다시 선발대를 또 보내는 겨. 후발대를 또 보내는 거지. 예? 21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19장 21절. 시작.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세상에, 아니 다윗을 잡아오라고 선발대로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더니 다시 두 번째로 또 보냈더니 그들도 추격조를 보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도 거기서 또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엔 세 번째로 또 추격조를 또 보냈어. 그런데 보냈는데 또 그들도 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족족이. 그러니까 사울이 열이 뻗쳐 안 뻗쳐? 열이 뻗치지. 예. 아니 잡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그러면 내가 직접 가버리라. 내가 직접 가서 잡아오리라. 사울이 직접 출정을 해서 가는 겁니다. 자, 23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19장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세상에, 아니 사위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했던 그 사울이 추격조로 친히 라마나요스에 갔더니 그에게도 지금 뭐가 임했더라?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뭐요? 뭐를 하고 있는 거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해.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시작.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장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아니 사위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뭐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서 밤낮 없이 종일 종이야. 밤낮 없이 뭐하고 있더라?
예언하고 있어. 예언. 그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악한 악신이다 할지라도, 귀신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봐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다시 한번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맞아. 그리스도 안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나한테 뭐 해주신다가? 인쳐주신다. 도장을 팡 찍어준다는 말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팡 찍어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일평생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면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야료함으로 사위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를 창으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하는 참으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러한 일을 악신이 역사할 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악신은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예언하는 자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성령님을 내 안에 늘 모시고 살게 해주셔서 그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내 안에 인쳐주신다고 했사오니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 없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